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국이 많이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참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사명의 본질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많은 이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가지 말아라. 가게 되면 생명의 위협이 있다. 절대 가지 말아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선교적인 사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기 위해 가게 되는데 결국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에 맞고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총독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요?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인의 몸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죄인의 몸으로 끌려가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멋지게 기가 막히게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게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넘쳤을까요? 마음속에 열정이 넘쳤어요. 뜨거움이 넘쳤어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속에는 뭐 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뭐 하고 싶어요? 그렇죠. 전도하고 싶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넘쳐나는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 권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이 권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가 확실하다 확신시키는 거예요. 그게 권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권하는 이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시냐?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 뭐라 그랬죠? 네, 그렇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평생의 소원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항상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항상 어디로 가서 저 멋지고 크고 넓은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줬어요? 안 이루어줬어요?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너 로마로 가라 라고 이루어주셨는데 어떻게 이루어주시냐?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체포됐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돌에 맞고 결국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날 밤에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너 여기에서 증언한 것처럼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 담대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렇게 전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품고 있던 복음의 열정, 그 열정을 로마에 가서 열심히 전하고 싶은데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원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말려요. 거기 가면은 유대인들이 당신 잡아서 죽이려고 체포 결사대를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전한다 이러면은 체포해서 잡아가는 게 지금 현실인데 그 악의 소굴로 왜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말아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은 붙잡혀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알면서도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재판을 받게 하고 결국 로마로 가는 길을 만나게 되고 만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데요, 로마로 압송되는 사도 바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면은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죄수가 된다면 어쩌겠어요?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 안 좋아.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걸 우리가 그 겉으로만 보면은 문제가 있어 보이나 실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체포 결사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 보면은 죽이겠다. 어느 정도의 각오였냐면,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안 먹으련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체포 결사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했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만 보면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이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을 어떻게 해요? 백부장을 통해서 호위하게끔 만들어요. 제수로 가니까 이 제수를 이끄는 누가 있어요? 백부장이 있어요. 군대 장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들이 있는데 그 군인들이 누구를 지켜줘요? 사도 바울을 지켜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가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로마까지 가려면 배 타고 가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배값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배값도 안 냈어요. 그냥 갔어요. 꼬박꼬박 식사 시간이 되면 뭐가 나와요? 밥이 나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옆에는 항상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경호원들이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는 길이 안전하게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요, 실상은 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나기 전, 배를 타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배를 탔는데요, 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난 그 순간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바뀌어요? 그 풍랑 안에 있던 그 배 안에 지도자가 바뀌게 됩니다. 누구로 바뀌어요?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배의 지도자가 돼서 나중에 로마에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역전시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어도 하나님은 좋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까? 힘든 상황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되지만 그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 이후에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좋은, 기쁜, 행복한 소식으로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일을 진행을 하신다니까요. 결국 사도 바울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마음의 열정을 주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곳까지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를 위한 거룩한 소원을 마음속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상상도 못할 만큼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사실 이 선교를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저희 교회가 막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그 항공편비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갔었는데, 그래도 상당히 비용들이 많이 들었고, 또 교회에서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선교를 또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뭐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또 그곳에 가서 또 봐주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또 이런 것들을 해야, 관리를 해야 그 교회도 이렇게 잘 되어져 가고 주일학교도 잘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잘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게 또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이번에는 갈 때 부담 없이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해주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제 보통 우리 강원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가득 차면은 300명이 찬대요. 300명이. 그래서 300명분의 이런 선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선교사님 하기를 250에서 300명분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믿음이 작아가지고 250명분 해주세요. 그래 350명분 해주세요. 그랬을까요? 몇 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250명분만 해주세요. 딱 그랬어요 제가. 그것도 이제 상당히 300명분하고 250명분 돈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딱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뭔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그 선교 그 원의 원장님이 계셔요. 그 주일학교 설교도 하고 신학교 나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전도사님 같은 여자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아이들 이제 공부도 시키고 설교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분이 이 착각을 해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 그러니까 주일학교 리더들이 있어요. 이제 그 집회를 하면은 와서 율동도 하고 또 이렇게 리더도 해주고 안내도 하고 막 이것저것 잡다한 일을 다 하는 애들을 빼고 250명분을 이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250명 나눠준다는 게 뭐냐면, 이 쌀을 이제 나눠줄 때 티켓을 나눠줍니다. 먼저. 그래서 티켓을 미리 집회하기 전에 다 나눠줘요. 그래야 이제 그날 와가지고 티켓하고 쌀하고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 그 리더들한테는 싹 안 준 거예요. 그리고는 싹 나눠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집회를 끝나고 이제 딱 했는데 우리 애들만 다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여러분 전혀 안 안타까운데 저는 정말 안타깝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 일을 위해서 아이들이 막 학교도 그냥 빨리 끝내고 그냥 막 도망쳐오는 애도 있고, 막 그 목사님 오신다고 막 자기네들끼리 율동 찬양 율동하고 막 하고 또 올라오는 사람들 안내하고 그 찬양 집 책자 나눠주고 뭐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다 했는데 그 애들을 안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에다가 300명이 들어오는데 보통 오는데 왜 이번에는 250명을 받았고 한 50명이 밖에서 막 이제 대기하는, 혹시라도 이제 오면은 이렇게 주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못 받고 이제 그냥 가만히 있게 된 거예요. 뭐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 다 모여라 해가지고 또 거기에다 애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서 저쩌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걔네들이 현금으로 줬습니다. 제가 다 해가지고 쌀 가격에 현금을 딱 나눠주고, 또 밖에 계신 한 이제 사람들은 명단을 받아라. 그래서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음 주일에 오면 아마 오늘 이제 오면은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게끔 해라 해가지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났냐? 어디에서 났어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제 선교를 가기 전에 성도들이 후원해 준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거를 정확하게 딱 계산을 딱 맞춰 주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 일 아니니까 별로 막 그런데, 저는 이제 딱 해가지고 원래 보통 선교를 갔다 오면 적자가 나야 되는데 이번에는 적자가 안 났어요. 할렐루야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하나님 은혜로 정말 그곳에 가서 정말 그 아이들 만나고 또 강원교회 성도들 그쪽으로 이전에 가가지고 예배 드린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곳에는 이제 그 전에는 그 빈민가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이들 말고 어른들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곳의 어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야, 이 사람은 우리 가운교회 장로가 될 만한 사람이 있구나 할 정도로 막 미리 와서 기도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극진히 대접을 받았어요. 그전에는요, 하늘에서 바퀴벌레가 막 뚝뚝뚝뚝 떨어지고요, 불만 끄면은 막 그런 데서 잤어요. 근데 이번에 선교사님이 좀 나이가 먹어가지고 좀 이제 좀 그러신가, 호텔에서 재워줘가지고, 아주 편하게 또 자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줘가지고 많이 먹고, 그래서 준비한 선교비보다 더 또 드릴 수 있게끔 또 후원금이 생겨가지고 더 드리고, 그래서 선교사님도 좋고 저도 좋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즐겁게 행복하게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에 대해 권하는 자에게는 복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무슨 길을 열어줘요? 복음의 길을. 16절 말씀인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랬어요. 제수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제수가 오면 감옥에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너가 같이 지키면서 같이 따로 지내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제수를 따로 그렇게 해준 거예요. 백부장이 바울과 함께 배 타고 오면서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지도자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배 안에서 그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에게 시켜서 너가 따로 이렇게 모셔라, 자유를 줍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집으로 초대해요. 초대해가지고 뭐 했을까요? 뭐 했다고요? 그렇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로마에까지 왔냐?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이요.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머무는 그곳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수로 잡혀 있으면 뭔 이야기 해야 돼요? 제수로 잡혀 있으면 뭔 이야기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나 억울하다,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나의 죄는 무죄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제수로 잡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의 무죄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방금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그랬어요. 강론, 선포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언했다 그랬어요. 증언하고 입증했다는 거예요. 증명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증명했다는 거예요. 권했다는 거예요. 설득시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다, 믿어야 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얼마 동안 전했냐? 30절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31절이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셋집에서 머물면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성경의 역사에 보면 몇 년을요? 2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몇 년을요? 2년을 그 새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약속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에 붙들려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로마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협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유를 얻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짐작이나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알았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저 죽으러, 그저 심판받으러, 그저 이제 죄수로서 끌려가는구나, 그런 상황이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고 난 후에 한 250년 후에 로마 제국이 AD 314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은 그냥 기쁘지도 않아. 그냥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죽은 250년 후에 그 나라가 변화돼서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니까요.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강훈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믿음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꿈과 비전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껏 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께 대하여 구원하는 자에게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대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명대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으면 다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열정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이 뭐냐, 이 시한부 인생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 이제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언제 법정에 가서 언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 부여된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전한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진정한 복음이 되고 어떤 사람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이 더 귀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명과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딱 사명하고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사명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 무엇을 주셨을까? 우리 강원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미리 정답을 다 알아갖고 왔어. 공부해갖고 오셨나 봐. 생명을 위해 사명을 주신 게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합니까? 사명을 위해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됐습니까? 왜 갑자기 또 목소리가 줄어듭니까? 사명을 위해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거. 정말 힘든 이 시기에 복음 전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거, 그게 정말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얀마 갔다 오면서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 보면서 참 안타까우면서도 또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 보면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이제 더 감사한 게 미얀마는 세례를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세례, 이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그 샤머니즘적인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 불교적인 이런 신앙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왠지 세례를 받아버리면 뭐 귀신이 씌이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막 하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원교회도 조만간에 세례 받는 사람도 나오고 또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교회 중직자들이 생기고 또 전도하고 그래서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강원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 영혼들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 가운데 복음 전하는 열정이 넘쳐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명대로 사용하시는 귀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